요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다 같이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2장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의 주제와 연속되는데 다만 예수님께서 표적과 행위를 통하여서 직접 자기 자신을 증거하신 것이 1장과 다른 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1장에서는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성이 증거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상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 증거받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특별히 공관복음에서도 수많은 이적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의 그 권위를 뒷받침해주는 권능의 측면에서 이해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표적에 대한 반응으로 제자들의 반응과 유대교 지도자들의 반응은 서로 상반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공생의 초기부터 예수님의 이 신성에 도전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갈릴리 가나에서 어느 잔치집에 있었던 일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초자연성을 처음으로 보여준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자신의 방법과 때에 일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이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이 얘기는 뭐냐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통 사람으로 보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뭔가 인간이 할 수 없는 기적적인 사건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마음의 전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참 냉정하게 들리죠? 아, 그랬습니까? 어떡하죠? 라고 이 대답을 하면 참 마음의 위로가 될 텐데 아주 냉정하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근데 또 마리아가 대단하신 분이죠. 그 말을 듣고 속상해가지고 힝 하고 나갔으면은 좀 다른 일들이 벌어졌겠죠. 근데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또 하인들에게 이제 뭔가를 명령을 하죠. 아무튼 이 손님들을 초대해 놓고 이 결혼식은 보통 7일 동안 이루어집니다.
우리 옛날에도 결혼식을 하면은 결혼식이 짜서 끝나고 나서도 집에서도 잔치를 며칠씩 했잖아요. 뭐 지금은 결혼식 끝나가 동시에 끝나지만 옛날에도 뭐 그렇게 오랫동안 했었죠. 일주일씩은 안 해도 보통 2, 3일씩은 잔치집에 음식이 있어가지고 손님들이 계속 오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게 다 사라졌죠. 이스라엘 이 중동도 거기는 일주일간을 결혼식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혼을 하려면 포도주부터 잔뜩 담궈 놓는 거예요. 몇 년 전부터 포도주를 계속 담궈 놓는 거예요. 근데 포도주가 우리나라로 같은 막걸리와 같은 건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음료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잔치집에 이 포도주는 꼭 있어야 될 가장 필요한 그런 음료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그 회당장이라는 것은 그 잔치를 이렇게 리더하는 지배인인 겁니다. 그 지배인이 그 물을 떠오니까, 그 포도주를 가져오니까 칭찬을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사람들이 취하면 그때는 물같이 그냥 썰렁한 거 갖다 줘도 그냥 먹는다는 거죠. 근데 이 집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칭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무튼 손님을 초대해 놓고 이 음식이 떨어지면 참 큰 낭패죠. 예를 들어서 음료수 떨어져 버렸어요. 포도주가. 그러면 잔치가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굉장히 난감한 상태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때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에 가서 그 사실을 알렸죠. 아까도 말했지만 마리아는 예수의 출생 전부터 비범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문제를 특별히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었던 거죠. 아마도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 마리아하고 관련된 어떤 친척집이든가 뭐 그런 집이었겠죠.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것에 걱정할 수 하죠. 남의 집 같으면 뭐 걱정하겠어요. 근데 성경에는 그런 내용들은 없지만 아무튼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는 안 되는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마리아가 부탁을 했을 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 때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우리의 때를 맞춰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시급한데 하나님은 때가 아니면 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죠. 지금 이 잔치집에서의 가장 시급한 거는 지금 당장에 포도주가 해결돼야 될 문제잖아요.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근데 예수님은 지금이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과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방법과 내 때가 아닌데 하나님 내 때에 맞춰서 좀 해주세요 라고 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한다고요? 지금은 때가 아니다. 때가 아니다라고 답변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일을 진행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대부분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뭔가 되겠지 하고 하나님을 서포터로 삼고 나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부터 나가는데 거기에 내가 같이 곁부터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분으로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방 종교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것은 그분이 나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나를 도와준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다려라 하는 것은 내 때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님의 때가 아니면 그냥 잠잠하게 기다리면서 뭘 해야 된다?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 오늘 마리아가 이야기했잖아요. 야,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면 즉각적으로 따라서 해라. 거기에 토도 달지 말고 무조건 해라. 마리아가 팁을 준 거예요.
이제 시간이 흘렀죠. 마리아가 하인들을 불러놓고 지시한 대로 행하라고 이렇게 팁을 줬어요. 하인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수님이 저 항아리에다가, 이 항아리는 무슨 항아리냐? 손님들이 오면은 물을 떠다가 손 씻겨주는 거, 발 씻겨주는 그 물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깨끗하게 씻기 위한 물을 항상 준비해놔요. 중동 지역은 샌들을 신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손님이 오면은 집에 들어올 때 먼저 손과 발을 씻도록 그 물을 놓은 거예요. 그 항아리예요.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하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무 소리도 않고 가득 채운 거예요. 누구로부터 그 팁을 얻었어요? 마리아로부터 팁을 얻었단 말이에요. 너희들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그대로 해라. 그래서 스탠바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인들이. 예수님 뭐라고 할까? 근데 오셔가지고는 저기 항아리에다가 물을 다 채우라. 그리고는 뭐 했어요? 뭐 주문도 외운 거 없어. 뭐 아라카라 뭐라샤라 한 것도 없어. 그냥 또 갖다 줘라. 이 하인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지금 자기들이 분명히 그냥 물을 갖다 집어넣는데 그 물을 따다 그것도 포도주 항아리도 아니고 손 씻고 발 씻는 그 물만 있는 항아리를 갖다 떠다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아 어떻게 했어요? 황당한 눈으로 쳐다보고 뭐야? 너 금방 내가 물 떠다 놨는데 이 물을 떠다 주라고? 아니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려고 저러시지?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머뭇머뭇할 거예요. 그런데 이 하인들은 여기 보니까 본문에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말대꾸도 않고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그냥 떠다줬어요. 연회장에게 갖다 줬어요. 연회장이 아까 그랬죠? 그 연회를 하는 지배인한테. 그 지배인이 먹어보면 와 칭찬하는 거예요. 아마 이 하인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 그러지? 저 양반 술 취했나? 이 예수님이 명령하고 하인들이 물을 집어넣고 떠서 갖다 주는 순간 가장 좋은 포도주로 변한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인간의 어떤 뭐 화학적인 작용으로 일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이 초월적인 신성을 동원해서 하신 행위란 말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지금 포도주에 여기서 핵심을 둘 수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누구와 일을 하신다? 사람들하고 일하신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인이 없어서 막 그럼 예수님이 물 떠다가 그런 일을 하겠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과 함께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인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신적인 존재를 확장시켜 나가는 걸 보게 돼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동을 주셔서 여러분이 하도록 하죠. 성령께서 짠하고 나타나고 한 역사가 없어요. 다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요. 성도들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바로 여기 성경에서 하인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토다지 않고 거기서 의문도 제기하지 않고 뻔한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나가면은 물이 포도주가 된 거죠. 그것도 아주 최고의 포도주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성도들과 함께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명문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결국엔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나타나는 역사의 그 결과는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은 여전히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교회도 그렇잖아요. 교회도 결국에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다 떠나버리면 이거는 건물로서 가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은 성도들과 일을 하신다.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성도들하고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토를 달고 이거 무슨 이상한 짓을 하고 계십니까? 이거는 아니올시다. 라고 계속 토를 달면 예수님이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누구 손해예요? 거기에 그 결혼식장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의 그 기분을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연회장을 주관했던 이 연회장, 이 사람도 욕을 얻어먹고 제대로 컨트롤을 못한 거잖아요. 적절하게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해야 되는데 며칠 만에 다 써버렸으니까 그걸 잘못 계획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 혼주, 두말할 것도 욕 얻어먹겠죠. 준비가 제대로 안 됐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들과 함께한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 즉각적으로 행동을 해보세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는 예수님은 믿는 자들을 만족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 표적으로 결국에는 누가 제일로 기뻐했어요? 연회장과 거기에 참석한 모든 하객들이 그 포도주를 인해서 기쁨을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놀라운 이 포도주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뭔가를 일을 하실 때 여러분이 순종하면 제일 먼저 누가 기쁘냐? 여러분들이 기쁜 거예요. 그 일을 하는 우리들이 기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기뻐요. 행복하잖아요. 다른 때 같으면 얼마나 고생스럽냐고. 매일 나와서 이거 길거리에 서가지고 나눠주는 거, 지금 요즘 날씨도 추워가지고 거기다가 뭐 그 사람들이 공손하게 받는 것도 아니고 막 인상 써가면서 막 짜증내고. 우리가 볼 때는, 남들이 볼 때는 저걸 왜 하나? 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하는 여러분들은 기쁘잖아요. 응? 그리고 최은경 집사님 간증을 내가 뭐 안 되는 거 다 들어. 사모님 다 이야기해 주거든. 그 기록한 걸. 너무너무 기쁘다고. 너무너무를 강조해. 너무너무를 몇 번 했다고? 3번? 너무너무너무. 그쵸? 다른 때 같으면 얼마나 이게 짜증나는 일이냐고. 근데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이 하라는 명령을 듣고 순종하고 하니까 그 한 영혼이 얼마나 귀중한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혼의 전화번호 하나 딱 그렇게 기뻐? 어? 전화번호 하나를 받는 게 그렇게 기쁘다는 거예요. 누가 기뻐요? 내가 기쁘잖아요, 결국은. 근데 종국에는 그 사람이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아가는 거예요, 종국적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국에는 내가 기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은 막 움직이니까 건강도 좋아지고 일용할 양식을 다 채워주시잖아요. 오늘도 보니까 맛있는 거 먹었다며. 예? 전도하니까 일용할 양식도 주지.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기쁜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사람이 뭐 짜증내든 말든 간에 일단 복음을 전하면 내가 마음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도 더 했죠. 막 핍박 속에서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핍박 속에서 복음이 증거되어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 아마 지금보다 몇 수십 배 기뻤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제일 먼저 누가 기쁨을 누리냐? 우리들이 누리는 거예요, 기쁨을. 그리고 종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 앞에 나와서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면 그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잠시 잠깐이지만 복음을 전하면서 느끼는 그 기쁨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더 기뻐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뭐 기쁨이 용솟 넘치는 거죠. 막 벅차는 감격에 아마 뭐 로또만큼 될까? 로또 나름이겠지. 뭐 5등은 뭐 몇만 원밖에 안 되니까. 뭐 1등이 됐다고 하는 그 벅찬 감격, 아마 그 정도는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와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틀림없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채워주십니다. 한번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세요.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해보세요. 어느 순간에 내가 건강해지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 믿음의 선배들이 이미 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그 사람에게 기쁨을 그리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제는 하나님 때에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나에게는 기쁨 그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밤 저희가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영원히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갖게 하시고 기쁨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늘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신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엄연한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간증되어짐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